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종종 그 가치와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다가 버려두는 물건들이 있죠. 보통 보면 오래된 골동품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려 청자, 고려 백자 이런 거 전혀 그 가치와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요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려 자기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 가치를 따지면 굉장한 것이지만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개 밥그릇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번씩 이슈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가운데 훈민정음, 그 상주본 같은 경우도 그것도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면 아주 고귀하고 값진 것들이지만 그 가치와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버려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이 바로 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 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3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33장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서원을 여기에서 이루었다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엘 베델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32장에서 보았듯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야 야곱이 다시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는 때에서야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안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냥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꾸역꾸역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났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또 그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하시는지, 모든 의미가 베델에서 시작되었어요.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곳이고요, 지웠어도 아니 되는 곳이고, 베델이 없으면 야곱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새롭게 부르십니다. 이 의미는 야곱이 이곳에서 또다시 태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담으시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이름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진정 야곱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전처럼 그냥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러한 이제 삶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새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 약속을 담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담보해 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와 새롭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11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냐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는 엘로힘이다, 전능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요정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뒤엔가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나타내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가 왜 나를 못 믿었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릴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건 뭔 말이겠어요? 네가 왜 나를 못 믿었느냐? 그거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줄긴데 그걸 못 참고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전능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고칩니까? 아브라함으로 고치십니다. 이름을 계명하십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전능자로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너의 인생을 못 세울 줄 아느냐? 내가 전능자로서 너의 이름 가운데 너의 인생을 그렇게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그 전능한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요. 그럼 오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로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장한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루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은 계시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있어서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그렇게 계시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는 곧장 그 백성의 생명과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계시한 대로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이 보증이 전능자에 대한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자로 소개하시는 내용에는 야곱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야곱스러움,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 인생을 이루는 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로서 네 인생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야곱 때의 그 본성과 기질을 다 버려야 한다. 동시에 오직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만 바라봐야 해. 나만 믿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나를 믿고 믿음의 족장으로 반드시 서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나타납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새로운 이제 역사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 역사가 어떠한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여러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이 절대 야곱으로서 이룰 내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서 많이 봤죠? 이 내용 어디에서 여러분 보았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후에 13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여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자신에게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 야곱이 이곳에서 다시금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여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베델의 의미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나를 통한 그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전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역사에서 봐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12아들이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총회가 나오고요,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열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베델은 그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그 생의 모태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에서 시작되었고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의 베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마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복됨이 시작되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오늘 베델에서야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참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그것을 받아 누리게 돼요. 십자가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진정한 생이 없고 진정한 복됨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고 항상 머물러야 하고 항상 새로운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어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잠시 머물다 가는 고속도로의 휴게실처럼, 휴게소 정도처럼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깊고 크고 높은 의미가 되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더디하면서 세겜에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되고 내 인생이 마쳐야 될 곳이, 종착점이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한가운데 머물면서 세상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옛날의 본성이 얼마든지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 싶으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싶으면, 내 만족이 된다 싶으면, 기쁨이 된다 싶으면 죄와 상관없이, 악과 상관없이 그냥 빼앗고 훔치고 속이고, 그러한 여러분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 안에 주어진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 결탄코 받지 못해요. 베델에 이르렀어야 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복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하늘의 복들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얻는 복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에 머물 때, 십자가 아래 거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베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우리의 베델, 주님의 십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왜 하필 베델이었느냐? 베델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니까요. 베델에서 그의 인생이 마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우리를 향한 뜻이 나타나 있는 이 십자가, 그것을 그냥 전제로 깔아놓고, 그건 전제라고 이렇게 깔아놓고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면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여러분, 천만에요. 십자가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이루는 그 어떤 여러분 크고 놀라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여러분 휴지 하나 줍는 것, 청소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완성 지점이에요. 어디로 갈 데 없어요. 다른 어떠한 길을 우리가 찾을 데도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세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 같은 인생도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인생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열심을, 이 사랑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가 십자가에 머물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 아래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내가 네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겠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기대하고 계시죠. 옛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만났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지 않았느냐? 옛 본성을 쫓는 야곱의 그 야곱스러운 기질을 따라서 살았던, 세상을 좋아하고 즐겼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그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심성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높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제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신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저 이전에 단지 조금 경험하였던 그 조그마한 그 경험, 그걸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부어진 것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정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내용은 훨씬 크고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한 창고에다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딱 버려두고 우리는 우리 삶 사는 거예요.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십자가의 진가와 십자가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듣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여러분 그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죠? 내 삶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도 섞여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두 그 삶들이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들의 모든 삶이 더 깊어지고, 그죠? 그분들의 삶이 더 높아지고 그분들의 삶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삶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지워서도 아니 되고요,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곳에서 네 인생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 인생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야곱에게 베델이 잊혀지지 않는 곳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스라엘아 부른 곳에서 다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삶이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함으로 꼭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험하고 이 악하고 이 엄난하고 이 포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 들고 주님만 높이고 또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런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놓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잊어서도 아니 되고 가벼이 여기서도 아니 되고 버려서도 아니 되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더 넓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득가득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올해 더욱더 풍성하고 깊고 높고 넓게 누리는 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